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좋은 만남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 저희 부부와 캄보디아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셔서 담임 목사님과 교회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먼저 선교 소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PPT 사진을 통해서 선교 현장을 보여드리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경기도 군포에서 사랑의 교회를 개척한 지 3년 6개월 만에 캄보디아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회의 5대 목적을 비롯해서 제자 훈련과 성령 사역의 균형을 이루어서 이 시대의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선교적인 교회를 꿈꿨는데요. 오늘날 이 불량품 취급을 받고 있는 이 개신교의 이미지,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는 그런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세상으로부터도 신뢰받고 또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교회를 설립하는 게 저는 인생 최대의 저는 목적으로 알고 그렇게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목회의 풍성한 열매들을 보고 싶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다 내려놓고 캄보디아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들어왔을 때 저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든지 목회에 대한 꿈이 있었기 때문에 선교에 대해서 선교사로 간다든지 선교사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제가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너무 고민이 돼서요. 한 6개월 동안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부끄럽지만 되도록이면 안 가려고 그랬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는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랬는데 정작 목회를 시작하고 보니까 어딘가 모르게 제가 벌써 안주되어 있는 그런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정말 이제 어디든 가겠습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든지 가겠다 그랬어요. 결단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소원을 주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주십시오. 또 마음의 확신과 평안도 주시고 주변 환경과 상황도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고 사람을 통해서도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수개월을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이 그대로 다 응답을 해주시더라고요. 상황을 정리하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응답을 받은 것을 저한테 알려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제가 분명한 뜻과 지시를 받고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뿐만이 아니라 제가 가보니까 직접 처음에는 여행 삼아 한번 갔다 왔습니다. 갔는데 그 학교 젊은이들, 아이들을 보면서 아직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제약과 우상에 찌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조상민아, 네가 가지 않겠니? 네가 갔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가라 이렇게 안 하시는 것 같고요. 네가 가는 게 어떻겠니? 그런 마음의 사인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슴에 눈물이 쭉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여기에 오기를 원하시는구나. 물론 하나님 일이 다 목회도 한국에서 목회하는 거나 모든 거 다 중요하고 다 하나님 일인데, 그래서 제가 더 여쭈었죠. 제가 지금 여기서 목회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고 영광을 받으신다면 제가 선택을 하겠습니다. 결정하겠습니다. 근데 아내는 어떡하죠? 그랬더니 아내는 이미 작업을 다 해놓으셨더라고요. 제 아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랑 함께 단둘이 결정을 내리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가게 된 그 동기가, 거기는 복음화율이 1.3%대 미만입니다. 그리고 95%가 소승불교예요. 제대로 된 불교는 아니지만 어쨌든 집집마다 불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큰 집은 큰 불상, 작은 집은 작은 불상 다 갖다 놓고 섬겨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아주 다급하고 긴급하게 요청되는 그런 나라가 캄보디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가난하고 고아들도 넘쳐나고 영아 사망률도 높고 복음화율도 낮고 문맹률도 낮고 취학률도 아이들 취학률도 낮고요. 의료 인프라도 열악합니다. 그리고 언제 복음의 문이 닫힐지 몰라요. 뭐 입헌 군주제라서 왕이 있고 실권은 뭐 총리가 합니다만은 복음의 문이 언제 닫힐지 몰라요. 기독교가 지금 NGO 단체라든지 이런 데 들어와서 국가의 유익을 많이 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막 받아들이지만 언제 딱 선을 그을지 모르는 나라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아이들을 돌보는 사역, 또 미래 캄보디아를 복음화시킬 신학생들을 키우는 사역이기 때문에 저한테 또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 나라의 미래는 먼 나라는 뭐 그렇습니다만은 다음 세대지 않습니까? 아이들이잖아요. 청년들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안동 우리 집 공동체에서 30주년 기념으로 캄보디아 시스폰에다가 원래 과원을 설립하려고 그랬는데 국가의 법이 바뀌면서 이제 유치원이 된 거죠. 그래서 유치원을 이제 아내가 맡아서 하고 저는 이제 신학교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빚진 자 의식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은 다른 나라로부터 복음을 받아서 이만큼 부흥하고 발전했잖아요. 그래서 뭐 성경에도 보면 유대 땅에 복음 전할 곳이 많이 있었지만 예수 믿어야 될 사람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마음 가지고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캄보디아로 오게 되었고 또 제 나름대로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이미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었던 거예요. 목회를 위해서 막 철저하게 이렇게 막 목회 비전이나 철학이나 이런 걸 다 이렇게 세워놓고 있었는데 한순간에 하나님이 딱 제 인생의 물줄기, 이 사역의 물줄기를 싹 바꾸셨어요. 그러니까 참 인간이 계획을 하더라도 그 발걸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말씀이 가슴에 더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선교사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든지 말씀이라든지 저에게 은혜 주셨던 부분들을 돌아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를 목회 경험을 하게 하시고 이방 땅으로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수레바퀴는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은 온 세계 가운데 있지만 특히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에게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우물한 개구리가 되어서요, 개교회, 개교단, 내 가족, 내 이웃, 내 민족, 내 나라만 보고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과 시각에서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역사를 보고 시대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학교하고 유치원 모습을 잠깐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가 한 10년 넘었습니다. 저 학교는 처음에 광염교회, 서울 광염교회에서 저렇게 세웠습니다. 일대 총장은 한 4년 동안 사역을 하시다가 나가셨고 지금의 김용옥 총장님이 맡아서 지금 학교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학부생들이 한 8, 90명 되고요. 대학원 과정에 있는 학생들이 한 40명 됩니다. 그러니까 130여 명이 되는데요. 대학원생들은 뭐 이미 목회하고 있는 그런 목회자들이 배우는 과정이지만 학부생들은 이제 소명 있는 학생들이 와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전액 무료로 그렇게 기숙사에 다 들어와서 공동체 생활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넘겨주세요. 예, 여기가 이제 남학생 기숙사입니다. 그런 대로 잘 지어놓은 거예요. 저기 보통 이제 막 나무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짓는데 저기는 잘 지어놓은 겁니다. 여기가 식당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도 그렇고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은 한 30여 명 돼요. 우리 목회자 선교사도 있고 평신도 선교사도 있고 그렇게 해서 같이 우리 학생들하고 어우러져서 함께 식사를 하는 곳입니다. 이때가 아마 졸업식 때인 것 같습니다. 졸업식 때 서로 선서하고 그리고 이제 졸업식 순서 가운데 백미가 바로 이 발 씻어주는 세족식이었습니다. 세족식 할 때 참 저도 하면서 많은 은혜를 느꼈습니다. 교수님 강의하시는 모습 같아요. 여기 어린이 선교학과라고 있는데요. 여기는 2년 과정인데 이때 미용 선교 하시기 위해서 들어오시는 분에 의해서 미용 선교 강의를 듣고 이제 뭐 실습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음악 목회학과 학생들이 지금 찬양하게 돼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쨌든 그 들어오면은요, 기타를 다 칠 줄 알아야 됩니다. 기타를 1학년 끝마칠 때 되면은 하나씩 다 선물로 줘요. 이 친구들이 찬양을 몰라요. 자기 나라 역사도 모르고 예체능 과목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총장님이 원래 또 이 찬양을 즐겨 하시고 찬양 집회도 잘 하시는 분이신데 저렇게 이제 학생들을 가르쳐서 또 제자가 또 제자를 또 가르치는 저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졸업할 때 찬양 점수가 안 나오면 졸업을 못 해요. 무조건 기타 다 칠 수 있어야 되고 찬양 인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타 하나 들고 동네 나가면 아이들이 몰려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전도의 한 방법으로 아주 중요하게 먹혀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지금 공부하는 장면인데요. 우리 한국에서도 우리 목회자들이 강의하러 들어오시는 목회자가 한 7명 정도 됩니다. 또 학교 안에 또 교수진들이 한 7명 정도 되고요. 이렇게 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대학원 과정에서 지금 공부하시는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현장 목회 5년 경험이 있어야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년 과정에 주로 실천적인 목회를 배우는 그런 과정입니다. 연세 많으신들 보이시죠? 네. 저도 이제 대학원에서도 강의를 하고 학부에서도 강의합니다. 제 아내가 한국어 신학과 초창기에 맡아서 이제 같이 가르칠 때 모습 같습니다. 이제 영어 신학과 학생들이 지금 영어 공부하고 있는 장면 같습니다. 생일 파티 해주는 장면이고요. 지금 기타 선물 받는 거, 저게 기타예요. 총장님 설교하시는 모습, 졸업식 때 모습입니다. 어린이 선교학과 학생들이 저렇게 우리 한국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또 뭐 여러 가지 가르쳐줘요. 풍선 접는 법도 가르쳐주고 여러 가지 배워가지고 지금 나가서 아이들 전도하는데 애들이 많이 몰려와 있습니다. 여기는 학교에서 한국에 있는 교회와가 조인을 해서 이제 교회 건물을 지었는데요. 저기서 이제 한국에서 들어오신 선교 팀들이 와서 주일 학교를 열어주면서 행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뭐 시청이나 이렇게 이런 데서 또 우리 학교 주최로 집회를 여는 장면인데요. 이게 마이 입으신 분이 총장님이시고 옆에 있는 분이 주지사 같습니다. 그 주지사 옆에는 우리 대학 원장님 되시는 그 여자 목사님 되시고요. 그래서 아주 대대적인 그런 행사도 많이 하고요. 크리스마스 때는 저런 그 청사를 빌려서 행사를 하면은 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옵니다. 그렇게 해서 뭐 쌀도 나누어주고 여러 가지 생필품도 나누어주고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저기도 학교에서 지은 교회를 통해서 행사하는 장면입니다. 주일학교 행사하고요. 예. 네, 저기도 청사에서 밤에 저녁에 우리 신학생들이 나가서 지금 전도 집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여기는 한국에서 의료 선교팀들이 들어와서 동네 주민들을 불러 모아서 저렇게 의료 선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무엇이든지 은사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 가지고 오셔서 저렇게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의료 행위가 끝나면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순서대로 이렇게 자리에 앉혀서 복음을 들려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돌아가심과 부활하심과 몇 땅에 왜 오셨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학교 저렇게 캠퍼스에 천막을 치고 행사를 하면서 주민들을 돕고 있습니다. 예. 우리 식당에 지금 아이들이 모여 있는데요. 주일학교 학생들이 주일날 한 300명 정도 되는데 처음에는 참 이렇게 막 병도 많았고 또 뭐 밥을 먹고 나면 소가리를 많이 하고 이랬는데 학교에서 이제 그 물도 끓여서 먹이고 그리고 영양죽을 만들어서 이렇게 아이들을 먹이고 있는데요. 한 뭐 3km, 4km 막 이런 데서도 옵니다. 걸어서. 애들 자기 동생 옆에 끼고 거기는 없지를 않더라고. 끼고 데리고 막 이렇게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아이들이 희망이죠. 우리 학교에서 또 최초로 처음 조인해서 지은 교회가 바로 저 교회입니다. 껌넙교회라는 곳입니다. 저기도 조인해서 지은 교회고요. 네, 저기도 교회입니다. 학교를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건물이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저기는 타일 문화예요.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저렇게 바닥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식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기가 이제 유치원 건물입니다. 유치원 이제 개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찍은 사진인 것 같아요. 여기는 초등학교 이제 건물 이제 1층인데 지금은 2층까지 지붕까지 다 씌워져서 이제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에서 유치원 졸업하면 제 아내가 하고 있는 유치원은 지금 4살 배기 아이들만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1년 거기서 돌봄을 받고 그 다음에 유치원 2로 가서 좀 더 교육을 또 강화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 건물 초등학교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유치원의 교사들입니다. 그 원피스 끈 이렇게 맨 친구가 이제 저기 끈이 이렇게 내려와 있는 친구가 이제 통역하는 친구고요. 아이들이 아침에 보통 7시에 오는데 7시에 와서 3시에 마치거든요. 제 아내한테 막 달려와서 막 안기고 그러는 장면인 것 같은데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귀엽습니다. 야외 활동하는 모습이고 요거는 안에서 선생님과 함께 활동하는 장면입니다. 뭐 가져 따먹기 이런 것도 하고요. 운동장에서 또 강강수월래도 하고 한국판 닭 싸움도 하고요. 저렇게 뭐 또 색깔 가지고 이렇게 놀이도 하고요. 게임 같은 것도 하고 선생님과 함께 또 이렇게 통합 활동하는 장면이고 또 교사 선생님이 또 이렇게 미용 배워가지고 아이들 머리도 잘라주고요. 아이들이 너무 지저분해서 처음에 왔을 때 교복이 흰색인데 거의 뭐 회색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빨래도 해주고 애들 매일 씻겨줍니다. 근데 머리에 뭐 이가 많으니까요. 이약 가지고 가가지고 한국에서 머리에도 뿌려주고 뭐 이렇게 해봤는데 집에 가면 또 옮겨오는 거예요. 집의 환경이 또 그런 환경이니까. 그래서 어쨌든 매일매일 목욕합니다. 그리고 많이 깨끗해졌어요. 중요 부위는 가려줬습니다. 그 좀 전에 나왔던 거에 이제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배워서 지금
그 찍찍이 그 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창세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사건을 저 아이가 지금 아이들 앞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네. 네, 이것도 다 역할극 하면서 뭐 하는 것 같아요. 예, 이번에 이제 첫 졸업생 55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예, 얼마나 뿌듯한지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셔서 이렇게 희망의 씨앗이 캄보디아에서 지금 심겨지고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뿌듯하시죠? 예, 뿌듯해 하셔야 됩니다. 저 아이들로 인해서, 청년들로 인해서 그 나라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희망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변화되어서 캄보디아를 변화시킬 인물로 세워져서 캄보디아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래 선교학자가 그랬어요. 앞으로 주목해야 될 두 나라가 있다. 그 나라가 바로 캄보디아고 그 다음에 북한이라고 그랬습니다. 북한 이제 뭐 앞으로 얼마 안 남았어요. 무너질 날이. 한 3년에서 한 7년 사이를 보고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캄보디아의 작은 씨앗들을 통해서 지금 절망의 땅에 희망의 놀라운 깃발이 심겨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부부가요, 안동 우리 집 예수 공동체로부터 캄보디아 파송된 지 이제 1년 6개월 정도 돼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해였는데요, 제가 제일 자랑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요, 건강이에요. 지금까지 제가 뭐 병원에 가서 뭐 치료를 받거나 뭐 그래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약을 먹어본 거는 그거 없고요. 뭐 감기 걸려도 웬만하면 그냥 안 먹고 지나면 떨어져 나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일 오랜 기간 동안에 제일 많이 아파봤어요. 선교지에 가서. 뭐 변비, 설사, 빈혈 뭐 처음부터 가가지고 막 터지기 시작하는데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저 아내랑 같이 또 동시에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냥 막 한번 허리가 끊어질 때 아파가지고 제대로 걷질 못하고 일어서질 못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이제 댕기열 모기를 맞았습니다. 댕기열 모기가요 좀 크고 이제 좀 배에 아디다스 그림 같은 게 딱 그려져 있습니다. 그 나라 모기는 좀 양심이 없어요. 우리나라 모기는 근데 엥 소리하고 인기척 뭐 이렇게 좀 인기척이라고 그래야 되나 뭐 소리를 내고 달라붙는데 거기는 그런 게 없어요. 어느 순간 가만히 있다 보면 턱 물린 거예요. 가려워서 긁으면은 한 3일 돼가지고 또 그 부분에 손 갖다 대잖아요. 그럼 또 가려워요. 계속 긁게 돼요. 그래서 아예 요새는 물리면은 침 같은 게 요새 나오더라고요. 약간 그 데일밴드 안에 이렇게 붙어 있는 침, 그걸 딱 붙여 놓는 거예요. 가려우면 거기를 계속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도 덜 나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댕기열에 걸려가서 40도까지 올라가면서 그냥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되고 온 이 관절과 뼈가 녹아내리는 것 같아요. 그래 막 그런 고통을 저는 처음 겪은 거죠. 처음 그렇게 아파 본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막 불평이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이 선교지에 처음 오자마자 이게 뭡니까 이게. 아무것도 못하고 강의도 못하고 사무실에 나가지도 못하고 거의 그냥 방에 엎드려 벌벌 기면서 지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도 저는 처음에는 상식이 없어가지고 그냥 견디면 되는 줄 알고, 그런데 이제 막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병원에 갔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침도 맞고 어떻게 좀 요양을 해가지고 회복이 좀 됐습니다. 회복이 됐고 국내에 돌아가지고도 좀 그 후에 치료를 좀 받고요. 근데 아직도 후유증이 있어요. 후유증이 교통사고 당한 것처럼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손을 쥐거나 아침에 바닥에 일어나서 걸으면 저벅저벅하고 뼈에 막 그런 게 느껴져요. 야, 이게 무서운 거구나. 그런데 그걸 겪으면서 참 여러 가지로 깨달았어요. 그동안 제가 건강 자랑한 것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인간적으로 생각했던 것들, 제 고정관념들, 이런 것들 하나님이 깨뜨리시더라고요. 그리고 아픈 사람 심정도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가를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굉장히 강한 존재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죠. 인간이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최첨단의 문화와 문명을 이루며 살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약하잖아요. 조그만 그 모기나 벌레에 물려서도 죽잖아요. 제가 댕기를 걸렸을 때 옆 동네 제 또래, 저보다 2살 많은 친구인데 그 사람은 죽었어요. 그리고 때때로 어려운 인생의 장애물을 만나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고 한계에 부딪히면 그때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작품 중에서 최고의 걸작품인 동시에 가장 연약한 존재예요.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약하게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건물의 재료인 강철이나 시멘트로 만든 게 아니잖아요. 아담은 진흙으로,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로 만드셨습니다. 진흙은 부셔집니다. 갈비뼈도 부러지고 결국은 썩어집니다. 육체만 그런 게 아니라 마음도, 영혼도, 삶도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약함으로 인해서 좌절과 절망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은요, 약한 자를 패배자로 여깁니다. 약한 자를 짓밟아 버립니다. 약한 자를 우습게 여깁니다.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마음의 든든함을 가질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약한 자를 도와주시잖아요. 약한 자를 일으켜 주시잖아요. 약한 자를 붙들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신다. 참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역설적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에도 보니까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질병을, 연약함을 담당해 주셨다. 이 말씀 여러분 믿으시죠? 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거짓된 교리를 가르치는 이단의 무리들에게 미혹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바른 교훈을 받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신약 성경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능력 있는 종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육체의 질병을 허락하셨는데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 이 질병을 떠나가게 하달 수많은 날을 간구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것은 우리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가시를 쏙 좀 뽑아주세요. 그런데 바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쏙 뽑아줬으면 좋겠는데 쏙 뽑아주시 않으시고 그 가시의 뜻을 깨닫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바울은 육체의 가시로 해서 고생했지만 그러나 그 가시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연약할 때, 부족할 때, 실패했을 때, 병들었을 때,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능력 있게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가시에 집중하고 가시만 바라보고 괴로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대부분 가시가 있어 그것 때문에 막 몰골이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붙드는 거죠.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인물 모두 다 인간적으로 훌륭하고 좋은 환경과 가문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부름받은 게 아니잖아요. 모세는 사실 나일강에 버림받은 아이였잖아요. 그러나 바로의 공주의 도움으로 살아나서 후에 왕궁에 살고 그 후에 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깨어지는 훈련을 통해서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성경에 나오는 훌륭한 인물들과
기독교 역사의 흔적을 남긴 사람들 보면 거의 대부분 다 가시가 있었죠. 연약한 그릇이었습니다. 캄보디아도 사실 이렇게 보면 정치, 경제, 사회, 시설, 의료 다 보면은 열악합니다. 대부분 약해요. 워낙 기반이 없습니다. 지식인들이 킬링필드 다 죽어가지고 200만이나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영적으로는 우상에 찌들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희망이 있겠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나 학생들을 봐도 때로는 참 약하고 부족하고 또 어설퍼 보이기도 합니다. 모든 게. 그러나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누구의 손에 들려지느냐에 따라서 민족의 운명까지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절망의 땅이 희망의 땅으로 저는 바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캄보디아 선교 역사에 관련된 책이 나왔어요. 90년 된 선교 역사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전에는 저도 몰랐고 지금 캄보디아에 계시는 오래된 목회자들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어떻게 연구를 했는지 그 책을 하나 엮어서 냈더라고요. 근데 90년 역사를 이렇게 잠깐 봤는데 한국 선교사들이 들어간 때가 93년도라고 돼 있더라고요. 93년이니까 지금 2013년 20년 정도 되나요? 20년. 한국 선교의 역사는 20년. 그 이전에는 한국 선교사들이 들어갈 수 없었으니까. 그리고 50년 역사보다 한국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20년 역사 속에 이루어진 일들이 훨씬 많아요. 앞으로 더 사역이 확대되고 더 열매가 맺어질 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먼저 자기에게 가시가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했죠. 그 가시가, 그 질병이 자기의 약함이라는 것입니다. 7절 보세요. 7절 보세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환상과 계시를 많이 봤잖아요. 놀라운 세계를 경험했죠. 천국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놀라운 권능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질병을 감당해야 했었습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그 육체의 질병을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안질, 그리고 이제 사단의 사자로 이게 동일시되고 있는 그 사단의 사자라는 거의 간질병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안질은 다메섹 도상에서 강한 빛을 본 후에 그 후유증으로 말미암아서 안질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동역자들이 내 눈을 빼어서라도 바울 당신에게 주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눈이 안 좋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랬죠. 그리고 간질병도 알았고 그 외에도 만성적인 두통이나 열병이 있었다고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만할 수 있는 조건이 많이 있었어요. 그 당시 최고의 학문을 배웠잖아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잖아요. 율법에 정통했습니다. 영적인 탁월한 은사와 능력이 있었어요. 교만할 만하죠. 그러니까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가시를 주셨다. 가시는 자기를 찌르고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스스로 교만하지 않도록 만들어주고 불순종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사람은 기회에 있으면 자기 자랑하고 자기 교만에 빠집니다. 영적인 능력도 자랑하고 권력도 자랑하고 재물도 자랑하고 인기도 자랑하고 가문도 자랑하고 배경도 자랑하고 학문이나 외모도 자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경계해야 되는 교만의 문제입니다.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는 마치 자동차 브레이크 같습니다. 교만으로 치닫고 있는 내 자신을 찔러서 더 이상 교만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자동차에 브레이크 없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대형 사고 나잖아요. 안전을 기대할 수 없잖아요. 가시가 바로 이와 같다는 겁니다.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를 조절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가시는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하지만 인생의 브레이크 역할을 해서 사고의 위험을 막아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시를 통해서 우리를 더 겸손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가시를 주실 때 그 가시가 가시로만 남아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 가시를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되고 더 큰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과 유익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무엇이 가시가 되고 있습니까? 연약, 육체적인 연약이나 질병입니까?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남모른 아픔인가요? 아니면 부모님 때문에 혹은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형제 자매들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겪고 있는 고통이 있습니까? 이런 가시 때문에 기도해도 별 응답이 없습니까? 여러분, 가시는 자신의 어떤 문제뿐만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이나 특히 가족이 찌르는 가시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 가시 때문에 괴로워할 필요 없습니다. 가시가 주는 유익과 축복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그 가시 때문에 교만하던 마음을 내려놓게 되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됩니다. 더 하나님을 붙들게 됩니다. 주님을 악망하고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시에 대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하고 전혀 새로운,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의 길이 열려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나고 보면은 가시로 인해서 약하고 시련당하고 고통당했던 것이 오히려 큰 유익이 되고 은혜가 되고 복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통로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련한 자를 택하고 부족한 자, 연약한 자를 택하고 그렇게 해서 부족한 것, 미련한 것, 연약한 것을 통해서 오히려 더 큰 능력과 권능으로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약한 것, 가시로 인해서 도리어 뭐라 그랬죠? 크게 기뻐한다. 이것도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가시로 인해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럼 뭐라 그랬죠? 약한 것들을 자랑한대요, 자랑한대. 자,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본문 9절 하반절부터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거기서 보면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곧 강함이라. 그럼 바울 선생은 이 가시 때문에 도리어 크게 기뻐한다. 또 자신의 여러 약한 것들에서 자랑한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되는 비결이라고 오늘 그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약할 때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붙들어 주시잖아요. 내가 잘났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십니다. 약하다고 하나님 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가시가 있어서 아프고 쑤시고 고통스러운데도 불구하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시가 있는 중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은 뒤에 나오는 말씀을 깨달은 자만이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뒤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내게 은혜와 능력이 머물게 된다는 이 비밀을 깨달은 자만이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학교에 들어와 있는 선교사님들도 뭐 여러 명님 있지만 물론 이제 총장님은 갑상선 암 말기까지 갔던 분입니다. 지금도 뭐 거의 죽음의 사선을 넘나들면서 때로는 악정 고투를 합니다. 스스로 막 침을 놓기도 하고 뭐.
그분뿐만이 아니에요. 대학원장 되시는 그 원장, 그 여자 목사님도 그 완전히 뭐 병창고입니다. 병창고. 예. 여러 가지 병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희한해요. 그 두 분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과 가정과 환경 속에 다가오는 가시가 결국 무엇입니까? 큰 유익과 축복이 되는 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어지는 가시를 통해서 도리어 기뻐하고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적인 비밀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 만난 후에 두 가지 자랑하면서 살았습니다. 첫째는 오로지 예수님 자랑하고, 두 번째는 자기 약한 거 자랑했습니다. 자기 잘난 거 하나도 자랑하지 않고 다 배설물로 여겨버려요. 되게 사람들이 약한 거 기뻐하지 않잖아요. 약한 거 자랑하지 않잖아요. 숨기려고 그러고 수치스러워하고 벗어나려 하고 도망치려고 그러죠. 그리고 자신이 내세울 수 있는 것만을 기뻐하고 자랑합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은 약한 것을 기뻐하고 자랑하라. 오늘 여러분에게 가시가 되고 있는 그것을, 그 상황을, 그 환경을,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자랑해 보세요. 그러면 그 가시의 괴로움과 고통이 때가 되면 오히려 큰 기쁨과 자랑거리로 변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 힘과 의지와 능력으로 다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더 혼돈스럽고 인생이 뒤죽박죽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후회하게 돼요. 우리는 위로부터 주어지는 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부터 주어지는 힘에 붙잡혀 사시기 바랍니다. 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의 내면에 항상 머물게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인생 승리의 비결입니다. 이제부터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았어요. 내가 약한 그때에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고, 내가 약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내가 약한 그때에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내가 약한 그때에 더 큰 유익과 축복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평생토록 가슴에 새기고 사시길 원해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그래서 이 모두 더 능력 있고 더 훌륭한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임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아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 함께 높여드리면서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모아서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 이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한 번 더 우리 남자 성도님들만 십자가 죄사하셨네.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여자 성도님들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다같이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회복의 이름, 회복의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회복의 이름, 회복의 이름, 회복의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능력의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 어린 양, 능력의 이름. 우리가 이 시간 잠시 동안 여러분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약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재료가 됩니다. 약한 것은 오히려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게 되는 비결이라고는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시에 대해서 원망불평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한 것 때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한 것을 부끄러워 마시고 오늘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면서 고백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잠깐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해주세요. 또 저의 아픈 가시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재료가 되게 해주세요. 가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가시를 통해서 더 낮아지게 해주시고 내가 가진 그 무엇도 나의 자랑거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약한 것을 자랑하고 기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늘 내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 부부가 사랑으로 온전히 잘 가서 섬길 수 있도록, 그리고 캄보디아의 유치원과 신학교를 통해서 민족을 변화시킬 위대한 인물이 준비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해도 될까요? 우리 주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간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시고, 그래서 우리 약한 자들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붙들게 해 주시옵소서. 그 가시가 내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을 오히려 자랑거리로 삼게 해 주시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재료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주시는 그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가시를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허한 모습으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무엇도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지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자랑하고 약한 것을 기뻐하고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늘 우리 안에 머물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늘 달려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부부에게 더 성령 충만 주시옵시고 십자가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해주셔서 온전히 사랑으로 잘 섬겨갈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캄보디아에 놀라운 인물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약한 그 나라를 통해서, 약한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이 교회 안단동 서부교회를 통해서 더 능력 있게 이 지역을 복음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강한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 자신이 너무 약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비바람을 맞고 폭풍을 맞으면 얼마나 내가 비참한 존재고 약한 존재인 것을, 부족한 사람인 것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구나, 내 인생의 전부가 하나님이 되신다 생각을 하고 왕 되시고 목자 되신 그 하나님만을 붙잡고 따라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아픈 가시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능력의 재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가시에 대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시고 가시를 통해서 우리가 더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고 우리 자신이 되고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그 무엇도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오직 예수 자랑하고 우리의 약한 것을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안에 늘 머물러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제 제1기 중보기도학교 수료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